할렐루야. 오늘이 2025년 첫 주일인데 이 첫 주일에 무슨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친숙한 시편 23편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송구 영신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우리는 입술의 열매로 복을 누리는 2025년이란 표를 걸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복이 얼마나 맺혀져 있습니까? 많이. 한 번이라도 내 입술의 복을 생각해 보면서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까? 네, 그것만 한데요. 이것만 시작하면 이제 점점점 복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내 입술의 복이라는 말만 생각하면 다음부터는 복된 말씀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대로 입술의 복을 누리는, 복록을 누리는 그러한 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는 것과 세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우리의 잔이 넘칩니다. 세 가지 요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정리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보호해 주신다. 세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의 잔이 넘칩니다 라는 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여호와는 우리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목자 삼으신 성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34편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성도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신명기는 여러분 신명기는 광야 생활 하기 전에 하고 난 다음이에요. 배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할 때 신명기 배경은 광야 생활 하기 전, 광야 생활 중, 광야 생활 후, 광야 생활 후. 광야 생활 다 끝나고 40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명기장 7절에 보니까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이냐면 광야가 풍요로움의 상징입니까? 궁핍함의 상징입니까? 그렇죠. 궁핍함이죠. 공고하고 궁핍하고 고난의 상징이 광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너희들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거칠고 메마르고 평안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광야와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서점에 가면 광야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성도가 원하든 원치 않든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걷는 데에서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면서 휘파람을 불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목적대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갈 곳이 어디입니까? 최종 목적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광야였던 거죠. 광야.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광야를 건너는 사람이 있었죠.
그 광야를 건너는 사람이 있었고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광야를 건넌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광야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죽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칼칼하고 목마르고 또 광야 같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 광야 생활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봅시다.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길을 걸었냐 하면 자기들끼리 지형조사에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따라갔죠. 뭘 보고 따라갔어요? 법궤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럼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근거로 아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법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말씀이죠.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씀이 우리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살아갈 때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이 말은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구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모세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뒤를 따라라 할 때 그 말이 막연한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그 말이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광야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그 말이, 하나님을 따라가자는 그 말이 어렵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고 막연한 겁니까? 아니면 정확히 구체적인 겁니까? 왜요? 그렇죠. 법궤가 있고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자는 말은 정확하고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면 신약이 와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라고 할 때 막연합니까? 구체적입니까? 막연하게 느껴지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구약 백성은 하나님 보시니까 따라가지만 신약에 하나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약 성경에서 신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자는 말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두리뭉실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고 구체적이에요. 구약의 백성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이스라엘에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자가 결국 이 험한 세상을 건너서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결국 승리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삶의 어떤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결국 승리해요. 여러분 봅시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리가 2025년대에 살고 있지만 광야 생활했던 그때 그 모습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야 생활했던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부족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늘.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는 생선과 어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이런 것들이 먹을 것이 없다. 물도 없고 고기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직 만나밖에 없었는데 민수기 2장 7절에 보면 그 만나를 뭐라 했냐면 하찮은 것 그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박한 것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찮은 것. 하나님께 주신 것이 박한 것이에요.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늘 광야 생활에서 부족하다, 없다,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입에 달고 죽겠다. 왜 우리를 여기에서 죽이냐? 애굽에서 죽이지. 그런 이야기 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늘 부족하다고 느꼈을까요? 부족했으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신명기 27장에 보면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광야 생활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늘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쌍뚱맞게 전혀 감각이 안 맞게 그들의 말과 전혀 동질감이 없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부족함이 없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갭이죠, 갭. 신명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에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부족함이 없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늘 부족합니다 이렇게 느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왜 그들은 부족함을 느꼈냐면 하나님께 주신 것 말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없어서 부족함을 느꼈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족함이 없게 했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한 갭들은, 그러한 구약의 갭들은 신약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갭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늘 부족하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 내가 원한 것이 없다는 거죠. 상대방은, 저 친구는 가지고 있는데, 저 집사는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것이 없어. 그래서 나는 부족함을 느낀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는 독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무엇을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떡.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것은 그들에게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주신 것은 그들의 삶을 결국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보장하고 보호하시겠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합니다라고 느꼈던 것들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부족하다 느낀다고 그리고 입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영혼에서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지를 못 느끼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그것이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으니까 만나가 귀한 것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언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언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찮은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말고요, 그것 말고 이것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인생으로 여러분과 제 삶들을 인도해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샘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 여호와 목자 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호하심을 입게 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어디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뭐예요? 해코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은 해코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용감해서가 아니에요. 용감해서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말을 한번 가만히 들어봅시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서 나는 두렵잖아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은 옆에 듣고 있다가 다윗이 진짜 두려운 거예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밤에 길을 가는데 나 안 두려워, 나 안 무서워, 나 안 무서워.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안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진짜 안 무서운 사람은 아무 말 안 해. 그러니까 다윗이 나 안 두려워, 나 안 두려워. 이건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다는 것은 여호와,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는 사막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허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영감해서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암시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와 함께 하신 목자이신 여호와, 지팡이와 막대기와 자기를 안위하신 그 하나님께 자기와 함께함을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삶이 생기고 정말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것 같은 것이 있고 여러 것들이 나를 해코지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허세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의 맹신도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자기 암시도 아니에요. 우리가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렵지만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만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의 끈을 놓고 싶은 절망이 찾아올 때 자기 편 한 사람만 있어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만이 내 편이 돼도 나는 너를 믿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도 딱 한 사람만 나를 온전히 믿어주는, 내 편이 되어주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사람은 살아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도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또 승리하는 그러한 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이 말할 때 그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할 때 우리의 육체적인 삶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지켜주는 것들은 하나님 아니어도 많이 있습니다. 돈을 주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어떤 경비업체를 살 수도 있고 내 어떤 경호원들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건강한 것을 먹고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준다는 것은 우리 육체의 삶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께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삶만 아니라 우리의 영육의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사탄이 우리를 치러오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신 자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해 주십니다. 그러니 25년에도 어떤 싸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는 우리 목자가 되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잔이 넘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무엇을 비추고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어떻게 한다고요? 넘치나이다. 5절 다시 볼까요? 5절을 네 부분으로 나눠봅시다. 5절을 네 부분으로 나눠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둘,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셋, 그 다음에 네 번째,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5절의 그림을. 지금 이 사람이 다윗이겠죠? 이 5절에서 다윗이 지금 5절만 딱 잘라보면 다윗이 어디 앞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 있습니다. 원수 목전, 눈앞에 있는 거예요. 친구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원수 앞에 있어요. 원수 앞에 있다는 말은 절망이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원수 앞에 있는 거죠.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과 두렵고 염려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어떤 걱정이 태산같이 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원수 앞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치워주신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뭐 하죠? 상이 뭐예요? 밥상. 먹을 것을 차려주세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원수 앞에 있어요. 그 원수는 반드시 나를 죽여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입맛이 있을까요? 입맛이 없을까요? 거기서 입맛이 있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든지 하여튼 그럴 거예요. 입맛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줘. 먹어. 두 종류의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밥을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지금 밥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믿는 사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원수의 목전에 차려주신 그 밥을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말만 들었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그리고 목사의 소개를 통해서 말씀만 들었지 그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밥상 치우시고, 밥상을 치워버리고 원수도 같이 치워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밥을 먹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우리 인생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놓고 차려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려워서 그것을 먹지 못합니다. 먹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내 형편이 지금 이 상황인데 하나님 지금 여기서 밥상 차려주는 게 좋습니까? 지금 원수를 치워주셔야지 밥상을 왜 차려줍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차려주신 밥상을 잘 먹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잔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차려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걸 차려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불안하고 뭔가 염려스럽고 뭔가 걱정스러워서 그것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불평하면서 그 밥상을 걷어찬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그 밥상들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 생각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로 차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먹으라고, 괜찮다고, 이 원수보다 내가 더 강하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먹고 힘내라고,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시라고, 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은혜를 발로 차버리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밥상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원수를 보면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울면서 밥도 한 먹지 않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그 밥을 먹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뭘 부으셨어요?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으로 택한다는, 그래서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거기에 기름 부으면 그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택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고 기름 부음은 축복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밥을 먹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너는 내 것이야. 걱정하지 말은 거죠. 그리고 너를 내가 축복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그 마음 속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그 말에 여러분 풍성함과 풍요와 축복을 느낍니까? 아니면 빈곤함과 가난함과 어떤 고통과 절망을 느낍니까? 그렇지. 풍성함과 축복과 아주 그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우리 잔이 넘치는 그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원수의 목전이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상,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 그것을 먹는 사람들, 그 사람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수가 이 환경이, 이 질병이, 이 어떤 염려가 시퍼렇게 칼 들고 내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더 반가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에 관심 없어 하는 사람들은 그 잔이 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빈 잔을 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잔은 빈 잔이 아니라 하나님께 채워주신 넘치는 축복의 잔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복이, 그 다음에 은혜의 잔이, 건강의 잔이, 소망의 잔이 넘쳐나는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원수 앞에서 차려놓은 그 밥상들을 먹는 사람들에는 그 잔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 은혜를 맛있게 먹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키워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의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은 궁극적으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음을 믿고 나를 보호하심을 믿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결국 여호와의 집에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025년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가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그가 혹시 원수의 목전이다 할지라도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죽을 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